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있게 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 요동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 하시며 항상 나를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굴 만나든지 요동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킨십 좋아하십니까? 네, 쓰다듬어 주는 거, 어루만져 주는 거, 이건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건강한 정서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많이 쓰다듬어 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기만 해도 뇌 건강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감성지수 발달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터치와 관련해서는 책이나 언론 보도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제 아이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첫째 아이는 딸아이인데요. 6살 딸아이인데 지금도 꼭 손잡고 걷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녀석은 돌 지나면서부터 조금 걷기 시작했는데 이 녀석이랑 같이 손 잡고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독불장군이에요. 그냥 앞만 보고 혼자 돌진입니다. 손 잡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아주 아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의 아이들을 M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M, 마스크의 머리 글자 M을 사용해서 M세대인데요. 어린이집에든 학교에든 다 마스크 쓰고 있어야 하고요.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하니까는 식사 시간에마저도 아이들이랑 나란히 붙어 앉아서 식사하는 것 제한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마저 온라인으로 해버렸습니다. 어른들도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의, 상담, 교회에서의 신방 모든 것들이 비대면, 비접촉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사람이랑 서로 만나서 쓰다듬어주고 터치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고갈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 주어서 채워지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은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접붙임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언컨택트 이런 시대에 그냥 붙임도 아니고 접붙임, 접붙임이야말로 신앙이 자라가는 방식이다라는 건데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붙어야 하는지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뿌리에 붙어야 한다는 건데요. 로마서 11장 우리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 앞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 것,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마워할 일이죠. 네,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존중해줘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도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 때는 말이야, 요즘에 이 말만 하면 뭐 꼰대라느니 뭐 고리타분하다느니 하면서 아예 그냥 말을 막아버리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안 될 일이지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태하는 것,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지만, 옹고지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옛 것을 잘 익혀야 새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죠. 무조건 새 것, 새로운 것, 특이한 것, 이거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도 옛 것의 참 맛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고집스럽게 구약만 인정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눈이 뜨인 사람들이 구약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통찰력이 놀랍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괜히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왔으니 유대인들을 존중해야 하듯 교회에서도요 먼저 믿은 분들 존중하는 것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양가, 심지어 저희 처가와 저희 처가의 외가까지 모두 다 3대에 믿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물려받은 신앙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 있겠습니까? 지금 제 신앙이 결코 제 개인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루어 놓으신 신앙의 토양들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 신앙의 토양의 뿌리를 잘 내리고 또한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접붙임을 할 때 원 가지에 다른 가지를 그냥 끼워 넣지 않습니다. 자르고 붙인 부분을 잘 묶어줘야 하죠. 잘 붙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뿌리에 잘 붙는 것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줄기와 가지가 서로 붙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묶여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도 잘 내려야 하겠고 줄기와 가지가 서로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잘 뭉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패하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겹겹이 묶여 있어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집에만 있고 모이는 것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에서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 사회적 기준을 다 지키면서 우리는 여전히 모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방역 지침을 준수한 선 안에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혼자 하면 끊어지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한 사람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지체, 한 몸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이 되었으면 한 몸인 겁니다. 한 몸이면 이쪽에서 썩으면 나중에 저쪽도 곧 썩게 되는 겁니다. 이 가지에 병충해가 생기면 곧 저 가지에도 퍼지게 됩니다. 서로 지켜주고 서로 더불어 의지가 되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체이지요. 너 없으면 나 못 산다. 응?
네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야. 이런 신앙의 끈끈한 의리가 우리 신앙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꺾이고 헬라인들을 적붙였는데 헬라인이라고 봐줄 거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꺾었듯이 헬라인이건 누구건 제대로 믿지 않으면 꺾인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붙어 있기 위해서 뿌리에 잘 붙어 있고, 또한 가지와 줄기가 서로 잘 붙어 있고, 또한 묶여 가지고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셨던 것 기억나시려나요? 줄기, 식물의 줄기를 자르면 그 안에 관이 있습니다. 물관, 체관 있습니다. 물은 수분을 공급하는 관이고요, 체관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입니다. 접붙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뿌리도 잘 붙어 있어야 하고, 또한 줄기와 가지가 서로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잘 붙어 있는 것보다 그 안에 물관, 체관이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무리 단단히 붙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물관과 체관이 잘 연결되어야, 이 파이프가 서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열심인 것 같아 보이고, 겉으로는 서로 친해 보이고 똘똘 뭉치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느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에서 정말 내 마음 속에 있는 기도 제목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통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본문 11장 2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서로에게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서로를 볼 때 서로에게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채우지 않기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한 신명기 4장 9절 말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서 또한 우리 서로에게 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접붙임한 식물 가지 속에 있는 물관, 체관이 서로 연결되어서 수분과 영양분이 서로 흐르듯 우리 서로에게 영적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에서 말씀하였듯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잘 붙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신앙이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모의 첫째 사명입니다. 한 사람께 모든 가정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서로 통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네, 서로의 마음이 단단하게 잘 붙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설교 처음에 뿌리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잘 붙고 단단히 붙고 줄기와 가지가 붙는 것 중요하지만 뿌리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인 24절에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서 자기 감람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그런 건강한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아니지만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려면 나뭇잎은 가지에, 가지는 줄기에, 줄기는 뿌리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탕합니다. 가지가 뿌리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접붙임과는 조금 다른 비유입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 영혼의 닷.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태풍이 몰려오면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배가 아주 그냥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항로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닷입니다. 닻을 내리고 그 닻이랑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것 같지만 닷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 가야 하나 저리 가야 하나,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 붙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줄 수가 없는 이 시대, 자칫 메말라 버릴 수 있는 이 혼돈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접붙임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 폭염, 폭우, 그리고 또한 전 세계의 마이너스 성장, 이런 것들이 예측되어지는 이 모진 풍랑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깊이 닻을 내리고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가뭄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한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